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필요해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CCM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올 상반기를 돌아보며 마음이 어떠합니까?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기뻐 죽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기쁨보다는 한숨이, 또 어려움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풍랑 속을 헤매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올해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딱 둘러봤을 때 기뻐서 죽겠다라는 그런 분들보다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나를 살리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개인은 어땠는지, 또는 우리 교회는 좀 어떤 상황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방향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건지, 이런 개인적인 돌아봄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내고만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반성적인 성찰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것은 뒤로 하고 어찌 보면 교회를 돌아봤을 때 새로운 일들도 시작이 되고, 일단 중단되었던 식사도 오후 예배도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온갖 물공사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어서 배수로, 배수관, 이런 공사, 거기다가 수도공사까지, 그리고 화단공사까지, 뭔 놈의 공사는 이렇게 많이, 상반기 6개월 동안, 그것도 짧은 기간이죠. 본격 시작된 건 4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이제 큰 물공사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끝났으리라 믿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알 수가 없는데, 정신없이 돌아왔다, 정신없이 달려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복음성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그 찬양이 탁 떠오르면서 뭔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마음이 참 좋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마음속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3절의 가사가 딱 와닿더라고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길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제가 원래 감정을 좀 안 드러내려고 했는데 또 이 찬양을 딱 부르면서 마음이 또 튕겨져 나왔네요. 제가 사실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좀 과격하다, 좀 세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특별히 하반절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다 나오는데, 이만큼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었겠구나,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생애를 봐보니까 한 5년, AD 5년에 태어나서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64년에서 68년 정도까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마스커스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이죠.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그 이후에 바로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고 몇 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들, 또 정리할 시간들이 있었고 말씀으로 또 양육받은 시간들이 있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하는 가운데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이후에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졌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21장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부터 다시 큰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 큰 어려움 속에서 마음 잡기를 참 잘해야 되는데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 21장부터 보면 처음 2년 동안 어디에 갇혀 있었냐?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아마도 지금 갇혀 있는 곳이, 잠깐만요, 이 가이사라 이쯤에 갇혀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가이사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이 기간이 한 2년 정도 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고 2년 뒤에 베스도가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쭉 갇혀 있었는데 이후에도 쭉 갇혀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로마행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석방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로마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게 잘못 나왔네. 26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고 로마로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것 앞에 나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인데 자잘한 풍랑이 2번 거쳐집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향해서 가고 또 아래로 향해서 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는 어떻게 가는 게 맞냐면 요 아래 지중해 바다로 쭉 연결돼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어찌 보면 이미 상황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렵다라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상황에서 그냥 출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이전에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 이전에 2차 여행, 3차 여행 이 경험이 있습니다. 바다로도 육지로도 다 가봤는데 왜 이 사람들은 바다로 항해하는 것을 선택했냐면, 사실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많은 곡물들을 가지고 가야 됐기 때문에 육지로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한 몸 한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얘기를 한 거죠. 방향을,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길이 아니라 좀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 아닌 다음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 돌려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되게 불편한 그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되었냐? 그 항구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겨서 가게 되는 길입니다. 베닉스라는 것이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요 섬에 베닉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닉스가 조금 더 넓은 곳이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불편하지 않게 머물 수 있다. 그래서 모두 저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다가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었냐?
생명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옳고 그름을 이미 넘어서서 이미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더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지금 당장의 그 선택이 옳은 것 같아서 너 잘못됐어.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이야 하고 밀려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울이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요동하는 마음이 마음속에는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은 사실 21절 22절의 말씀에서 다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런 듯이 보였다가 이들이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나는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죠. 바람이 많이 불고 만약에 태풍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몰아친다면 그 상황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예고를 듣고 그 예고대로 행하는 거죠. 밖에 나가지 말아라. 배도 타지 말아라. 배는 묶어둬야 된다. 그럼 그 예고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나간 상황에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냐? 연장도 다 버리고 배 기구도 다 버리고 짐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배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20절에 말씀합니다.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계속해서 몰아치고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되냐?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을 바라는 희망이 전혀 1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휘저어 다닐 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텐데 지금 그 상황이 내가 말했던 대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들을 타박하는 말일까요? 오히려 그들을 타박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일어날 것들, 이후에 자신의 말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말했었는데 그 말대로 되어졌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신빙성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려줬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람 또한 너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상황이 바울은 죄수이고 그들이 훨씬 더 갑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화이복이라고 하죠. 이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 오히려 바울의 발언권이 더 세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바울이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담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만약에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의 몸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믿고 나아가라. 너희가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 일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 그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일들이 그대로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풍랑을
주었다가도 다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로마에 갈 때까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그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 더 힘든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음에 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주가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남들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회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스운 꼴이 됩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결과 이것을 모두 다 주목해 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풍랑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가만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이유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반기에 우리 교회를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잠잠히 그냥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어제 마을과 목회 우리 사택에 방충망을 해주신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7월 달에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도심 외곽에 있는 교회인데 굉장히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인데 우리랑 같이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견학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꿈이 있는 교회라고 익산에 있는 교회인데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제가 소개를 받은 적은 있거든요. 한 번쯤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찔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교회의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그 삶을 자기의 사역과도 연결시켜서 볼 줄 아는 눈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잘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획과 사역들이 저절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을 향해서 우리 그 삶을 이어나가고 또한 방향을 잘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도 이 가사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믿음이 필요해 라는 그 가사 제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그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은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